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20장 21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뭐가 도대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속히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메부헬레트라는 말입니다. 이 메부헬레트라는 말이 사전을 보면 서두른다, 성급하다, 이런 뜻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부헬레트라는 히브리어에는 아주 묘한 의미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로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아주 강하게 혐오를 한다, 아니면 아주 질색을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 메벨레트라는 말을 요 뜻으로 보면은요, 처음에 혐오하면서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 질색을 하면서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 얘기를 살펴봤잖아요. 자기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요,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그냥 폐륜을 저지르는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을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0장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 읽은 이 20장 말씀은 반드시 죽일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계명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부모를 저주하느냐? 그거는 탐욕에 눈이 멀었으니까 부모님 빨리 돌아가셔야지 자기가 산업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 무서운 말씀이 있다는 거 알면서도 저주를 하는 거죠. 정말로 사이코패스나 정신병자나 냉혈한이 아니라면 자기 부모를 빨리 돌아가시라고 저주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한심스럽고 혐오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서두를 수밖에 없죠.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우면서도 이걸 또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부모를 이렇게 저주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 아마 그 모습을 보면 질색을 하게 될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로 탐욕과 조급함에 완전히 붙들렸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잡은 산업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 길을 가로가니까 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 우리가 이틀 연속 살펴본 것처럼 부모를 저주하고 속히 잡은 산업의 문제까지 복이 되지 않는데도 그렇게 붙드는 건 결국은 욕심과 조급함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째로 욕심을 자꾸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그럼 아무 결실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없고 속히 잡은 산업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복이 되지 않죠. 그러니 욕심은 자꾸만 집어내버려야 됩니다. 왜 자꾸만 우리가 내버려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욕심을 집어넣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계속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욕심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고 성도의 마음속에 욕심 계속 주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게 돼요. 마지막에 가서는 마귀와 함께 심판의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그래서 욕심을 자꾸만 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조급함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욕심에 붙들려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면 고통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찾아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아멘. 말세에 고통을 받는 날이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고통받는 날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조급함이다 말씀합니다. 욕심과 조급함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고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럽게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심판의 불로 떨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버리며 살아야 됩니까? 욕심 버리고 살아야 되고 조급함을 버리며 살아야 되죠. 이건 우리의 삶에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에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있어요. 성도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 수 있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밝은 얼굴로 그리고 감사한 태도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 섬김으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속히 잡은 산업이 나에게 없다 그래도 괜찮아요. 날마다 감사를 하나님께 더하며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친 욕심도 속히 잡은 산업도 과유불급이죠. 그러나 감사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이런 기도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며 욕심과 조급함은 계속 버리게 해주시고 감사는 계속 더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주님께 더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